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중요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많이 어리석어져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 가운데 염려하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것과 상당히 많은 유사품으로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지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참 많은 이들이 첫째는 알게, 두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 포커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생존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시대하고는 동떨어져 있지요. 아프리카의 어떤 곳들 혹은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제3세계의 어떤 곳들 그런 곳의 사람들과 관련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 3년간 그들 중심 목회를 하였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 한 달에 나오는 돈이 한 40만 원, 뭐 이런 때 아파트 주고요. 물론 임대 아파트. 그런데 지금 액수는 이제 훨씬 많아졌죠. 요즘에 얼마 준다는가? 70, 80만 원 준다든가요.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좋은 복지 시스템에서 과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이제 욕심과 탐욕으로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거나 또한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통해서 빚을 내가지고 소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뭐 그런 것의 결과로서 이제 걱정할 수 있겠지요.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필요할 돈을 달라는 거겠지. 주님은 지금 생존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실 것은 물이죠. 물입니다. 물. 먹을 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나아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과 별 볼 일 없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예요. 강에 있는 물고기. 제가 강에서 낚시를 한 4-5번 정도 평생 했을까요? 강에서 낚시를 한 몇 번은 어쨌든 했고 물고기 몇 마리는 잡았습니다만은 잡아와도 그 강에 있는 물고기는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런 물고기들. 저야 이제 태생이 바닷가 태생이기 때문에 더 그런 줄 몰라도 강에 있는 물고기 별로 그렇게 많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 그러한 작은 물고기 같은 것, 혹은 요단강에 있는 그 요단강은 상당히 진흙탕 물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하지 않았어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아람 장군의 나만 장군 같은 이도 참이 요단강이 더러운 물에 어떻게 담그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고기, 혹은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즘으로 한다면 뭐 참치나 아니면 삼치, 뭐 다랑어, 뭐 좋은 횟감들 많지요. 그런 것과는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맛없는 딱딱한 보리빵하고 맛없는 물고기예요. 주님께서 최고급 호텔의 뷔페를 차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요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뭐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딱 2번이고요.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 정도에서 끝내신 것이지 일식 10찬을 해주시거나 일식 20찬을 해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막 뷔페를 차려가지고 실컷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아마 요즘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면 요즘에 집에서 쌀이 있고 김치가 있고 이런 시대에는 거들떠도 안 봤을 것입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셔도 기념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기념으로. 그러나 배부르게는 안 먹어요. 너무나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입는 것은 벌거벗는 것,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것. 이런 곳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옷 같은 걸로 이불을 대신하는 그런 곳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불 곳, 너무나 추울 때에 이불 곳, 이불옷을 입을 것.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가려줄 옷으로서의 필요한 입을 것. 마실 건 물이에요. 물. 깨끗하고 최소한 사람이 음료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물. 무엇을 먹을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식량이지요. 그것도 물론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10년치도 아니고 최소한 그때 그날 그 끼니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넓고 포괄적으로 하나님 1년, 10년, 20년, 30년 혹은 자녀에 대하여 바라고 원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가 15살인데 내 자녀 100살까지 먹고 마실 그러한 것을 주세요. 먹는 것도 주님께서 과거에 5병이어 7병이어 행하셨을 때에 그런 먹을 것 기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최소한 지금 시대의 중산층이나 그 이상이 잘 먹고 잘 마시는 그러한 먹을 것 기준으로 내 자식이 15살인데 90살, 100살 사는 데까지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러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이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에요. 아, 내가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33절, 6장 33절만 하면 다 채워지겠다. 그런 망상이지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것이 꼭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1등으로 1번 기도 제목이고 2번 기도 제목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다. 그런 의미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2번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죠. 1번의 자연스러운 결과.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자연스러운 기도의 결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당시의 시대는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마 지금 같으면 이런 기준으로 말씀하신 주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얼마든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쏟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좀 한다면 주님이 너무 싫어질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6장 34절을 보시면 주님 말씀 들으러 모였던 이 무리들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 주님 그래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럼 내일 일 염려하지 않도록 오늘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일 일을 해결해 주시면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일 일 염려는 그대로 내일 닥친다고요? 그 다음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이 족하다 그 말은 오늘 괴로움은 내가 오늘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당한다. 내일 괴로움은 내일 찾아오고 모레 괴로움은 모레 찾아오고. 아니 주님 약속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면 오늘 괴로움이 끝나. 내일 괴로움도 해결. 1년 괴로움도 해결. 10년 괴로움도 해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고요? 그러면 오늘 괴로움도 해결 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일 괴로움은 내일 염려하라고, 내일 괴로움은 내일 당하라고.
그럼 내일 것도 해결 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되지. 6장 24절로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 할 때에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인은 돈이다, 재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재물은 돈은 내 수단이고 도구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 하나님 그렇다면 재물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물론 너희가 나를 이용하고 내게 기도하여 너희가 원하는 재물을 충분히 얻고 싶어 하겠지만 너희가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다. 단지 나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종교 놀이에 불과하다. 종교적인 기독교에 불과할 뿐이지 나를 진실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잘못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는 자녀들로 하여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넘어서서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망언을 하며 거짓말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이용하려고 이것저것 저것을 구하지요. 그러나 열매 없고 응답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믿는 척하다가 떠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빙자하여 주님 나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대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개수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조종하고 이용하고 명령하고 나아가 명령 기도도 잘못된 아주 극단적인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길이 열릴지어다. 누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명령 기도 들었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시행하세요. 내게 필요한 돈 1,000만 원이 들어올지어다. 누구한테 돈 1,000만 원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시켜가지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내게 필요한 1,000만 원 들어오라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했으니까 좋게 말씀드릴 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것이지. 그러나 자신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이 기도가 참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심각해져도 자신의 잘못을 고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지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 공중의 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무소용이에요. 무소용. 지금 이 공중의 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예요, 새.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체험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고도 소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체험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물론 어느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옵니다. 그럴 때는 꼭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6장 11절이나 주님의 기도도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하지 나에게 혹은 내 가정에게 내 집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라는 그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을 포함하지만 도구가 중심이 되죠. 내가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를 나에게, 내 집,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글자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기도문 설교는 제가 과거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6장 11절 앞에는 오늘날 그 말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를 포함해서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함께 위하여 한 몸 된 지체로서 손이 아프면 발인 나도 같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면 손가락인 나도 같이 아프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형제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발이 아프면 손이 아픈 발을 고치기 위하여 수고하지요. 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라면 내 개인에 있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도하고 또한 염려하는 것,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많은 경우에서 그것이 염려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오히려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이지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대부분이다. 공중의 새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6장 26절 하반이 말씀하지.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봐야 염려의 결과로 무언가 얻어지지 않는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보다 염려로 기도할 때가 많고 또한 심지어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기도하는 내용물들은 자기 인생, 자기 삶,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넘어서서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면 입고 있는 거 있는데요. 먹을 것은 한 달 먹을 쌀이 집에 있는데요. 김장효는 김치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마실 것에 그냥 공공시설에 가면 아무 수돗물이나 충분히 먹을 만한 수돗물이어서 마실 것 아무데나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구하는데? 당장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 있고 입을 게 있어도 내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일감이 없느냐? 3D 업종은 일자리가 넉넉한데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일하는데요.
그러면 너는 무슨 직장을 구하느냐? 예, 대기업 좋은 자리지요. 아니면 은행원이라든지 공기관의 좋은 직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구합니다. 3대 업종 같은 것은 장래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잖아요. 퇴직금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말고요. 조금 일하고 많이 돈을 버는 또 워라벨을 하나님 아십니까? 라이프 삶을 즐기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뭐 하죠? 돈을 다 써버렸는데 국가가 복지로 돈을 퍼줘야 됩니까? 돈을 막 무진장 찍어냈어요. 젊었을 때 조금 일하고 많이 놀자. 그 돈을 다 쓰자. 나이 들어서는 넉넉히 어디선가 돈이 나올 거야. 어디선가 돈이 화수분처럼 펑펑펑 쏟아질 거야. 앞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그러면 지금 200만 원 벌면 앞으로 조금 지나면 300만 원, 조금 지나면 400, 500만 원 벌게 돼. 그러니까 200만 원 버는 족족 다 써도 괜찮아. 심지어 카드로 긁어서 빚을 내가지고 써도 그 조금 지나면 수입 소득이 더 많아지게 돼. 미리 당겨서 써도 괜찮은 거야. 그런 젊은 애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 때문에 오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습니까? 그렇게 달라드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드레베카바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사람처럼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30절은 들풀이 나오고요. 들풀. 29절은 들의 백합화가 나오고 26절은 공중의 새가 나오고 그렇지. 들의 백합화든지 들풀이든지 공중의 새든지 뭐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믿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믿는 사람들의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25절로 가면 이 세 가지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명품으로 치장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은 메이커가 있는 옷을 입고 싶다.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뭐 자가용이나 아파트나 그런 것이 구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먼저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판인데 다른 것들은 이게 생존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경우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에서도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다는 판정을 받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존을 위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좌충우돌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같고 어떤 것은 우연이 되는 것도 같고 어떤 것은 뭐 아무 감감무소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등등 그렇게 살아가죠. 그냥 좌충우돌이에요. 좌충우돌. 물론 자신이 구하고 원하는 것이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그러겠지요. 좀 안 좋은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수십 년 기도하고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하여 수십 년 기도하다가 늙어가고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오늘 말씀은 이제 만족, 자족에 대한 주일날 했던 설교에 이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서론격으로 읽고 잠깐 설명하였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아우성치는 시대입니다. 아우성치는 시대여서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약 한 28,000명이 됩니다. 28,000명이 좀 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귀국하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80% 이상이 귀국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단 선교사님들 혹은 어느 선교단체들에 속한 분들 등. 또한 보통 때에도 28,000명 가운데 몇천 명은 한국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고 유럽권에 있는 분들도 많고 동남아시아나 과거에는 중국 이런 데가 많고 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런 데 분들도 꽤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하고 가까워서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 아우성치는 시대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돈을 쏟아붓는 선교를 해오신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후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상 뭔가를 퍼주면서 소위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과 접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뭔가를 퍼주는 걸 받는 대상들은 가난한 빈곤한 지역의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를 통해 팬데믹이 왔을 때에 힘들기 때문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당신 우리에게 이렇게 퍼줬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퍼줘야 돼. 그러나 이제 선교사 자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퍼주는데 받는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소위 그런 분들의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뭔가를 주는 사역. 사도행전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사역이 선교사들의 사역이었는데 뭔가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걸로 이제 소위 그분도 선교사 코인을 받고 사셨는데 뭔가를 주면은 사진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잘 나오죠. 뭔가를 받고 함께 찬양도 부르고 잠깐 설교도 하고 뭔가를 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있지요. 또한 이 행사가 다 끝나야지만이 찬양이나 율동이나 설교 잠깐이 끝나야지만이 돌아갈 때 선물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찰칵찰칵 찍지요. 어제도 아시는 선교사님이 그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쌀을 작은 포대, 이만한 포대로 한 포씩, 이게 이만한 포대 한 포씩 당겨주고, 팬데믹 코로나니까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서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더 필요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재정이 안 좋아질 때에 또 경제는 점점점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못해. 난 빈민촌이나 어려운 데는 더 내놔, 더 줘 그러지. 더 줘 그러지. 이 비대면 예배로 많은 경우 전환돼가지고 앵벌이는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야지 그냥 화면 띄우고 동영상 틀어주고 감동적인 어떤 뭔가를 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의 감동적인 사연을 이야기하고 애가 아프다고 빨리 고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그래야지 막 호주머니가 열리는데 지갑이 열리는데 비대면 예배가 많아가지고 앵벌이 하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하여 앵벌이 하려고 하면 파급력이나 영향력이나 감동력이 또 약하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거기서 지갑을 열면 자 이번에 헌금함을 돌리겠습니다. 헌금 주머니 이럴 때 되면 눈치라도 봐가지고 옆 사람이 지갑 열어 넣으면 나도 지갑 열어 넣지 않으면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벌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 자리에서. 왜? 그래야지만이 다 낼 거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끄집어내서 내지 않으면 부끄러우니까. 가장 좋은 수법이죠. 유감스럽게. 오히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하시기 전에 목회를 하셨거든요. 영국에서. 그분이 그 앵벌을 그만두셨어요. 당시에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첫째는 자리세를 받아서 유지했어요. 자리세를.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월정헌금인데 자리세예요. 자리세. 앞자리 좋은 자리. 그 자리는 비싸게 받고요. 그다음에 조금떡에 적은 자리는, 그 안 좋은 자리는 적게 받고. 그걸 내고 예배에 참석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영국의 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그거 폐지시켰어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대로 월정헌금 자리세를 받아가지고 교회 유지하고 당신도 먹고 살아라. 아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주시면 나 굶을란다. 그리고 이제 이 헌금함을 놔뒀어요. 헌금함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은 드리라. 헌금함 놔뒀어요. 결과를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헌금함을 수거하고 회계를 보는 분이 교회 안에 그런 집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 목사님 봐보세요. 우리 말이 맞았잖아요. 당신은 이제 굶게 생겼어. 당시에는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주급지단 말이야. 주급.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신 이거밖에 안 나왔어. 당신이 이제 굶어야 돼. 다 틀렸잖아. 그냥 자리세 그대로 걷자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회계를 보던 그 교회 집사님인가가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뭐가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지금 자리세를 그대로 전통적으로 다 교회들이 유지해 오고 있는데 당신이 헌금함을 뒤에 놓으니까 당신이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사실은 자리세가 들어오는 것보다 헌금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숨겼어요. 제가. 적게 들어왔다고. 진실은 더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나중에 회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코인팔이 안 했단 말이죠. 자, 헌금함 들이밀 테니까 내놔. 옆 사람 냈지. 자, 호주머니 얼른 지갑 열어. 들고 다니는 거. 여기 있어요? 빨리 내세요. 여기 있어요. 빨리 담아. 빨리 담아. 그 다음에 잘 담았어? 봉투에 이름 써.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름 올리고 명단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명단 올릴 거야. 생일 때 되면 내놔. 그래 생일 감사헌금 누구 냈다고 명단 올려줄게. 내놔. 야, 바구니를 내미는 거야. 바구니를 내밀어. 어쨌든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헌금함 제도를 유지했고 헌금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원해서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셔야지. 어떻게 앵벌이도 아니고 헌금 바구니 내밀면서 내놓으세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들려오는 참 좋지 않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소식들도 많이 이제 접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 같으면 재정이 열악하지요. 미자립교회는 더 그렇고요. 작은 교회. 대한민국의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가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최근에도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인터넷 예배로 전향하고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상하죠? 거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작은 교회니까 교인들이 적겠죠. 그러면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최대한 쥐어짰다는 이야기예요.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교회 재정을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얼굴을 안 보게 되니까 쥐어짜기가 어렵잖아요. 쥐어짜도 이제 뭐 최소한밖에 안 될 거예요. 의지가 어려운 거지. 아니 얼굴 보고 예배 드릴 때는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쥐어짤 수 있었어요. 어느 작은 교회 가면 뒤에 게시판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게시판에가 이 사람 헌금 명목을 쫙 써놓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요. 건축원금 쫙 이 사람 이름을 쫙 써놓고 건축원금 이번에 냈어. 액수는 안 밝히더라도 건축원금에 스티커 붙여줘요. 한 달에 한 번 주로 내죠. 그 다음에 성교원금에 스티커를 냈으면 붙여줘요. 그걸 붙여요. 쭉. 한번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 예배당 뒤쪽에 게시판이기 때문에 누가 성교원금 내고 있고 누가 한 달 빼먹었고 건축원금, 차량헌금, 꽃꽂이헌금, 생일감사헌금 명단을 쫙 적어요. 맥주절헌금, 성탄헌금, 부활절헌금. 부끄러워서라도요. 빠진 게 있으면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지 빽빽하게 스티커가 붙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많이 전향하는 상황에서는 그걸로서는 앵거리를 잘 못하잖아.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참기름 짤 때에 깨를 가지고 이제 참기름 짜러 방앗간에 가면 방앗간 주인이 그렇게 묻죠. 그냥 이 깨를 많이 볶으면 그러면 기름이 많이 나와요. 깨를 적당히 볶으면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깨를 많이 볶아서 기름을 좀 많이 내줄까요? 그러면 좀 타져요. 좀 타져. 아니면 깨를 적당히 볶아서 적당하게 참기름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이제 뭐 여유 있는 사람 적당히, 그 다음 남한테 팔아먹을 사람은 그냥 시커멓게 되도록 볶아가지고 확 짜내면 좀 쓴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한테 팔아먹으려면 거기에 색깔을 정상적인 참기름처럼 바꾸려면 콩기름을 섞어요. 그러면 색깔이 좀 그러나 쓰지요. 쓰고 심심하지. 그런 참기름 대부분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제 오리지널로 참기름을 잘 볶아서 그래서 하면 양은 적는데 정말 진짜 참기름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참기름을 아예 많이 짜내려고 시커멓게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내는 것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막 볶아버려. 들들 볶아가지고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살아온 교회고 교회 재정인데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확 그냥 쥐어 짜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겠다가 아우성인 거예요. 아우성. 정말 지금의 최소 그래 전반적으로 80%의 소형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쥐어 짜가지고 재정 유지하다가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 또 일각에서는 작은 교회는 다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중간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초대형 교회든 뭐 크기 때문에 선할 수도 없고 크기 때문에 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악하고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러나 주로 이제 미자립교나 작은 교회일수록 교인들을 쥐어짜는 경향을 가져요. 있는 걸 쥐어짜가지고 다 뽑아내야지. 그렇게 해가 유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그러면 이제 지금 쥐어짤 대상 교인들은 좀 힘들고 그래서 아는 지인들, 가족, 친구, 친척, 장인, 장모까지 뭐 다 동원해서 쥐어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슬픈 현실에 직면해요. 선교사님들도 쥐어짜려는데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 쥐어짜는 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선교편지 보내고 엊그저께도 저한테 온 선교편지였던가 거기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 돈 달라는 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자기 자식들 쭉 명단하고 해가지고 유학 비용이 지금 부족하다 그거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유학을 보내. 응? 내가 선교사로 얘들을 데리고 갔는데 유학을 보내. 유학 비용이 부족해. 그런 많은 것들이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첫째,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 중에 제가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청년회장까지 하고 뭐 청년회장이라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했다 그런 표현일 거예요. 제가 뭐 감투를 쓴 것은 인생 살면서 거의 별로 없어요. 감투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또 그렇게 있던 교회에 한 25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욕심을 냈어요. 욕심을 낸 것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 교회는 79년에 개척한 교회인데 일찍 이제 건물도 잘 지었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80년 후반에는 그 건너편, 예배당 건너편에 땅을 매입해서 사택을 지어서 2층짜리를. 저도 그때 사택 공사할 때 일을 같이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어요. 교인도 한 250명 되면 중형교회로 괜찮고 재정도 자립돼 있고 여유도 있고 목사님도 또 존경받고 사례금도 괜찮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정도에 못 만족해서 더 위대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땅을 산 밑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면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땅을 사고 더 멋진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 거지. 지하 1층, 지상 4층보다 더 멋진 건물. 그렇게 하려니까 기존의 예배당 건물을 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리한 건축, 무리한 교회 이전을 했어요. 그때에, 교인들의 한 250명 교인들 가운데 한 100여 명 가까이가 떨어졌어요. 교인이 250명이 150명이 됐지. 그 다음에 그 예배당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니까 구원파에 딱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맹세코 구원파 이단한테 안 팔았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있다가 구원파인데 그 예배당 건물이 제 집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항상 걸어다닐 때 그 앞으로 지나가시오. 구원파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 넘기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제 빚내고 더 호화롭게 지어야 되니까 빚내고 짓고 그 다음 그 교회를 가려는데 보니까 앞에가 큰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가려면 절을 지나야 돼. 절을 지나야 돼. 그리고 당시에 150명을 줄어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90년도 초입니다. 뭐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세 회복 못해요. 그 옛날에 250명 성장하던 250명 교세도 회복 못하고 이분은 원로 목사님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임 목회자가 일어났어도 시대가 얼마나 안 좋아지고 바뀌었습니까? 교인들을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쥐어짜. 욕심이죠.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정말 믿음이면 그런 것 없이 순탄하게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 어머니께서 어떤 목회자와 만나서 둘이서 91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91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잘하셨거든요. 개척한 다음에 금방 3년 되었을 때 한 교인이 거의 100여 명 되었습니다. 성장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함께 개척했던 이 목회자, 이 목사님이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욕심. 자신은 이제 젊은 나이에 그때의 그 목회자 그분의 나이가 한 29인가 됐을 때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났는데 제 이숙께서 짠하다고 저희 집에 소개를 해서 제가 그때 뭐 여관도 잡아드리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둘째는 임신 중이고 사모님이 큰애는 아주 작고 그래서 짠해서 좀 돕다가 이제 어머니랑 두 분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91년에 개척해서 근데 요분이 이제 욕심이 좀 많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신방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나오는 헌금은 자기가 가졌어요. 당시에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회들마다. 그게 전통적이었어요. 당시에. 헌신 예배 헌금 드리면 자기가 다 가졌어요. 신년 감사헌금 같은 거 나오면 목사 나한테 준 거다. 내 몫이라고 다 가졌어요. 그 욕심을 부렸어요. 그 정도 욕심 부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한 3년 되니까 번듯한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번듯한 예배당.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돈을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회 재정이 좀 괜찮아져도, 당신 전도사로 사역에도 풀타임 사역자라도 20만 원만 받아. 왜? 자기가 챙겨야 될 몫이 많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97년부터는 기도원을 하게 하셔서 어머니께서는 교회 사역을 그만두시고 기도원 사역으로 이제 바꾸셨어요. 기도원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 교회의 이야기. 욕심 부려가지고, 빚내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요.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당시에 성경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까지 또 빚내가지고, 자기 사택으로 더 삼으려고 헌금 끌어들이고 빚내고 해가지고 또 매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로 어머니께 전도하신 분들이셔서 어머니께서 교회 떠나시고 하신 다음에 대부분 흩어졌어요. 교인들이 한 100명에서 3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팔아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어느 목사님, 군대 퇴역하신 목사님, 늦게 뒤늦게 목회하시지만 퇴직금도 있고 이런 분한테 얼마 받고 이제 넘기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셨어요. 교인 한 30명 될 때. 그 다음에 이분도 또 은사가 있으셨어요. 교회 말아먹기 은사가 있으셔서 몇 년에 걸쳐서 다 말아먹고요. 교인 한 2-3명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물과 땅을 팔아버리고 이제 자기는 간판만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예장 합동교회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을 때인데, 그럴 때에 이제 전에 어머니께서 91년에 개척하셨던 교회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2-3명 남은 교회에 담임교역자로 합동측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가 한 2010년인가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이제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 빚진 교회 올 때 몇천만 원 들고 왔다. 그거 다 해주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교인이 2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 밀린 월급 주라. 내 밀린 보너스 주라. 퇴직금 주라. 그래서 그거 정리를 먼저 해드렸어요. 교회 아파트 사택이 있어서 그거 넘겨주고, 교인들 19명 있으니까 동의 받아서 진행했고, 교회에 차량이 있어서 차량 그대로 팔아서 돈 드렸고, 퇴직금, 밀린 월급도 다 달라니까. 교회를 정상화시키려고 어머니께서 부임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95년 중반에 이럴 때 빚지고 땅 사고 하는 빚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2010년이 되어서 그때 이후로 15년이 흘렀는데 빚도 거의 별로 갚지도 못하고, 빚하고 원금 이자 갚는 거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대로. 어머니께서 70대실 때에 이제 퇴직하실 때까지, 담임 목회자 그만두실 때까지 그래도 그 빚은, 교회 빚은 다 갚고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10원 하나 퇴직금이든 아니면은 뭐 사례금이든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있으면서 안 받았으니까. 그걸 받았으면 교회 빚을 못 갚지요. 그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욕심을 부리면,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면.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기의 도에 넘는, 분수에 넘는 욕심들을 부려와요. 국내에 있든 국교에 있든 선교사로 살든 목회자로 살든. 아주 뭐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는 적으니까 드무니까 그런 목회자들은 죄 되겠지만 욕심 부려도 교회 재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그러나 80% 교회가 미자립 교회와 작은 교회인데 그 80% 목회자가 욕심 부리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 재정은 파탄 나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욕심 부리면 교회 재정이 파탄 나면 교인들을 참기름 볶고 쥐어 짜는 것처럼 쥐어 짤 거 아닙니까? 파탄 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도 개척한 다음에 3년 동안은 사례금이 안 받았어요. 사례금. 왜? 무슨 교회 가정이 연화무 가정인데 무슨 사례금 받을 게 어딨냐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밥만 먹고 살았어요. 밥만 먹고. 쌀, 김치에 밥만 먹고 살았어요. 뭐이가 나머지에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때로는 교회 예배당 월세 내는 것도 빡빡했어요. 한 번은 돈이 한 100의 장고가 사례금 하나 안 받아도 월세가 한 4, 50만 원 나가는데 한 40만 원이나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장고가 뭐 6만 7천 원인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월세 낼 때가 다 되는데 하나님 이거 월세를 좀 어떻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한 3일인가 며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네 교회면 너 걱정해라. 그러나 그렇다면 너가 목회하는 교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령님 그러셔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막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재정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정말로 내 것이 되는 이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랬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그때 이후로. 그 며칠만 기도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되거든.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자가 자기가 실컷 욕심 부려놓고 하나님께 적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 한 3년 지나니까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됐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사례금 받아도 되겠더라고.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뭐 퇴직금도 또 보너스죠, 보너스. 뭐 200%든 500%든 요즘 목회자들 보너스 한 600%씩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너스 한 번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되는 거야. 작은 교회에서 내가 욕심 부리면 어쩌겠어. 그래서 30만 원 받을 게 되니까 이제 한 1년, 2년 30만 원 받았어. 30만 원 받아도 당연하죠. 우리가 다 같은 입장이에요. 또 헌금 내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우리는 다 크리스천이 동일하게 다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지나니까 한 50만 원 받아도 되겠더라고. 50만 원 받아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0만 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어쨌든 거의 만 14년을 좀 넘었는데 14년 따지면 한 2개월 되는 것 같아요. 14년 2개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 받아도 되겠더라고. 그 재정이. 사실은 근데 이제 100만 원 받아도 될 정도도 진작 됐는데 교인들한테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계시니까 구제금도 드리고 뭐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욕심 부리면 그걸 못 해요. 욕심 부리면. 그래서 재고 많은 연수 동안에 이제 사례금이 이제 80만 원 급여를 받았어요. 책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회계 보시는 집사님, 회계 보시는 분들이 계셔도 그래도 내 양심상 내가 교회 예배당이 감당할 부분 안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80만 원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어떤 권사님은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한 달 수입이 80만 원 정도였거든요. 8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편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내가 좋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그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80만 원이나 받고 그 권사님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생선을 이제 경매도 하고 뭐 사야 되니까 새벽 2시, 3시에나 생선 고깃배가 들어오거든요. 그거 살려고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80만 원 벌고. 이게 내가 훨씬 더 나는 행복이지. 또 말씀같이 집회를 할 때에도 때때로 오시는 분 중에서 한 80만 원이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그래 같으시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그래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목회 그만두기 전해부터나 이제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 10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전 120만 원 받고 끝냈어요. 내가 욕심부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작은 교회에서 내가 욕심부리면 어떻게 해 도대체. 욕심부리면. 그러나 내가 그냥 정한 급여에서 내가 만족해요. 만족해요. 내가 작은 교회에서 욕심부리면 다 파탄 나는 거예요. 다 파탄 나는 거예요. 임대교회에서 어쨌든 서울도 여수도 임대교회로 살았어요. 서울교회는 2010년에 개척을 했고 여수에 있는 교회는 2004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다 임대교회로 하고 저는 목회를 마감했어요. 내가 건축하는데 욕심을 내면 되지도 않은 욕심이죠. 그 욕심을 내면 이제 교우들을 어떻게 쥐어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면 하기 전에 그 비용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욕심을 부려요. 목회자들이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서 욕심이 부리면 이제 문제가 파탄이 생기잖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인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비대면 예배가 많이 실행되고 코로나 때문에든지 혹은 문 정권의 방역 농단 때문이든지 그래 되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 많은 선교사님들이 돈을 퍼주는 일을 하다가 돈 가지고 돈 선교를 하다가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부려요. 히브리서 13장에 뭘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도 문제를 삼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그러나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그걸 위해 부르시져요. 예배당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다고. 예배당 건축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뻥을 치는 거예요. 건물 지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 성전이나 혹은 그 전에 성막이나 아니면 스룹바벨 성전 말고는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심지어 그런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이셔서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박살을 무너뜨려버리시는 거예요. 헤롯 성전도 무너뜨려버리시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버리시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뜨려버리시고 그런 판국인데 건물 짓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건물 짓기에 열광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쇠락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건물 짓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바에 족한 줄을 알아야지요. 작은 교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근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자식을 목회자가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보다는 더 나아야 돼요. 공산주의자가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그런 각오들하고 8대 각오인가 뭔가 그런 거 하고 된단 말이에요. 주사파 애들도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목회자 된다는 것은 내 자식 공부 못 시킨다, 학원 못 보낸다. 내 자식도 굶고 나도 굶을 수 있다. 다 그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무슨 믿음으로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온갖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위대하게 될 줄 알고 위대하게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교회를 빚더미에 앉히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묘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부활동산 교회를 빚더미로 만들고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요. 교회들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헌금은 적게 들어오지. 원금 이자 갚아야 되지. 예배당 건축한 빚더미는 난리지. 부도가 나지.
발을 동동동 구리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앞으로 더 많은 교인이 들어오니까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뭐 성교관 짓이라고 아니면 예배당 짓고 뭐 하니라고 땅 사니라고 빚진 것을 금방 다 갚고 그렇게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반이라요. 대반. 빚더미에 깔려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빚더미에 깔려서 감당 못하겠으니까요. 그 교회 목회자들은요. 다른 교회로 얼른 옮겨버려요. 가버려요 그냥. 자기 퇴직금 챙기고 자기 월급 다 챙기고 보너스 챙긴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려요. 또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돼도 상관없어요. 목회자는 자기 월급 꼭 저기 민노총 같은 애들처럼 인상을 시켜요. 5% 10% 인상시켜요. 자기는 더 받아요. 본래가 교회법적으로요. 원로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월급의 80%를 받아요. 죽을 때까지 월급의 80%를. 그러니까 원로 목사 되려고 목사들은 혈안이 돼 있어요. 원로 목사 추대받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만 있다고 원로 목사 하나 생기면 이제 그만큼의 교회 재정이 이제 소위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받는 자기 담임 목사 때의 월급의 80%라는 건 뭐냐? 어떤 데는 그걸 100%로 바꿔버려요. 교회법을 정관을 바꿔버려요. 90%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교단법에서는 80%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는 소위 연금 같은 식인데 퇴직금 없냐? 아니 그건 따로 다 있어요. 그건 따로 다 줘야 돼. 다 받아. 심지어 자기가 교회 사택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것도 자기 소유로 다 돌려달라 그래. 그거 따로. 그 다음 퇴직금 따로. 그 다음 원로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월급의 80%. 그러면 그 월급은 어느 기준이냐? 자기가 70살에 퇴직하면 70살 그때 기준이라. 그때 기준으로 6개월치나 3개월치를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소위 어느 정도 중형교회여가지고 한 300만 원 받고 이 원로 목사 되는 사람이 퇴직할 때 한 7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700만 원의 80%, 7, 8, 56, 56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목사님들이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 회에 당회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월급을 팍 올려버려. 말하자면 500만 원 받았다면 한 해 마지막 해만 700을 달라고. 그러면은 7, 8, 56 자기가 담임 목사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80%. 그걸 목사들이요 무수한 편법을 써요. 물론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갈 거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거든요. 자기 영접기도 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돈 노름해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건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면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판에 월급을 올려요. 교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지.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세계가 빠듯하기 때문에 알지요. 아, 저 양반이 저거 막판에 저거 원로 목사 돼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자기 월급 확 올렸구나 마지막에. 그런 것은 그냥 비일비재예요. 작은 교회야 뭐 원로 목사가 뭐가 필요도 없지만 중형교회 정도 되면 그러나 교회 재정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냥 겨우 살림살이 장만해가지고 뭐 한 중형교회가 200명 된 교회가 끄적끄적하고 재정 유지해 왔다 치면 그럼 원로 목사 하나 딱 생기면 그 다음에는 빚더미죠. 빚더미. 그 빚더미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명 교회다면 200명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쥐어짜야 돼. 그것이 비극의 역사지. 그런 원로 목사들이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왜? 은퇴 시즌이잖아요. 은퇴 시즌이야. 열심히 은퇴하고 있고 좋아요, 좋아. 저는 원로 목사 되려면 한 그 교회 25년 담임 목회 혹은 교단법에 따라 틀리지만 30년, 25년 정도.
근데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요, 교단법은 안 그렇지만 교회법을 정관을 바꿔버려요. 20년부터 원로 목사 가능 이렇게. 뭐 교인들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돈과 관련됐다는 걸 모르고요. 야, 공동회의 같은 게 열면은 오케이. 그렇게 투표해줘요. 바꿔버려. 정말로 돈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욕심 안 부리면 많은 것이 해결돼요. 목회자 욕심 안 부리면. 욕심 안 부리고 주어진 것에 또 그 아래에서 말하자면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좀 교인들의 평균 수입보다 낮게 잡으면 돼요. 평균 수입보다 낮게. 교인들의 평균 수입이 200만 원이면 한 150만 원 받으셔. 그거하고 안 하고 뭐 하려고 목회했어. 교인들의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면 한 80만 원 잡으시죠. 응? 교인들이 일당치기 하고 살면서 보너스도 없으면 당신도 받지 마. 왜 그 욕심 부리고 살아? 그 다음에 자기 어렵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썰을 좀 풀면 또 목사님 이거 쓰세요. 용돈 좀 들어오고. 그래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아? 응?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면 헌금 나오는 거 어떻게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그 짓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왜 하고 싶어? 코람대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 생각하지 못해. 로마서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해도 그게 상급의 심판대라고 거짓말 안 해. 상급의 심판대면 시상대라고 그랬지. 시상대 1등, 2등, 3등. 시상대 아니여. 심판대지. 거짓말을 무진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싶을까.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득하게 그냥 돈 노름하는 거예요. 돈 노름에. 그게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목사들이 욕심만 안 부려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주 안 받아요. 선교사들이 욕심만 안 부려도 욕심을 끄덕하게 부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비참해지는. 제가 목회자를 또 교회를 선교사를 그때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욕심을 부려서 그래가지고 일이 꼬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욕심을 부려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전혀 이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아닌데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저질렀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아니면 똥 다 싸놓고 하나님 똥 치워주세요. 내가 일을 저지르는 건 죄송한데요. 하나님 똥 치워주세요. 똥 치워주세요. 저희 집도 빚 생긴 다음에 빚을 다 정리하고 갚는데요. 뭐 하나님이 똥 치워줍니까? 몇 년 걸렸나 도대체. 빚 생겨서 빚 다 갚고 털어내는데 한 몇 년 걸렸나? 20 몇 년은 걸린 것 같아요. 20년은 너끈히 그 이상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 하나님이 똥 치워줍니까? 당신들이 쌌으면 당신들이 치워. 응? 당신들이 치워. 어머니께서도 좀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교회 집사님 시절에 건물 짓는데 그 건물을 하나를 임대를 받기로 하고 했는데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치고 어떤 부부가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빚 때문에 올라앉았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되는 것 같아요. 84년인가? 3년, 4년인가? 5년인가? 뭐 그때 80년 중반이 좀 안 될 때 같아. 84, 5년이다 치면은. 빚을 좀 갚고 정리하고 그럴 때가 뭐 2000 몇 년인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것도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도 아니라, 그러나 이 없는 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당시에 빚이 사실 한 6천만 원인가 뭐 이랬는데, 그거 갚는데요, 20년 뭐 이런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 갚는데, 예? 당신들이 똥 쌌으면 당신들이 치우셔. 에? 치우셔. 하나님 걸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한 길 한 길 걸어가세요. 아니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일 저지르고
계시 받는다고 하고 일 저질러가지고 똥 다 퍼질리게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갚아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걸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은 이용물이고 자신을 섬기는 건 재물이고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물로 삼아서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돈을 섬기는 내 신을 이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만몬신 돈신을 어떻게 잘 섬기도록 채워주세요. 도저히 만족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탐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며 돈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상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온즉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드러나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며 탐욕적인 인간들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먹든지 먹지 못하든지 굶든지 굶주리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못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